12장.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나요? 그분들이 살아있었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기독교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순절 성민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큰 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돼요. 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요. 그때 헤롯 왕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사도들 위에 미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그 본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무교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요. 이때에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많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임을 얻고 인기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헤롯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그 천사로 인해서 구출을 되어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를 살리심과 같이 야고보도 살릴 수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된다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불평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셨어요? 어떤 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시험이 든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한다. 라는 그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가진다면 어떠할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결코 죽는 것과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차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야고보를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 일에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베드로를 살리신 것은 분명 베드로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숨쉬게 하고 지금도 건강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이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 내가 건강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 십자가의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등한시.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형통함과 개인의 행복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하고 부르고 괜찮을 때는 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어려울 때만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립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고 믿으며 도전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왜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누군가에게 전해보고 싶고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게 되고 바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부해도 주를 위해서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하게 주어지는 순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나약함은 신앙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부디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체포의 그 절제정명의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삼각산, 그때 지금은 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청년들이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게 되자 이 연세 드신 몇 분 권사님이 따라와서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깜깜한 밤, 보이지 않는 그런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연세 드신 한 권사님이 산에 오르시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여, 주여, 차라리 늙은 저를 데려가 주시고 우리 목사님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위기의 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응답의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그분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11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지금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으면서 그것을 다만 환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는도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천사가 자신을 쳐서 깨우고 오게 해서 나오게 하는 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꿈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구출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 살아갈 때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인도하실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신 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후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당장 경매에 넘어가거나 빚쟁이의 독촉을 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떠세요? 굶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살아오게 된 그 인생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뜻과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 당시에는 어렵고 고통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불평을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 사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막 그냥 그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거친 풍랑으로 지금도 당장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기가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어부였어요.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는 힘껏 노를 저어서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배에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해요. 다급해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베드로는 분명 어떤 환경에서든 이 모습을 보면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 그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는 것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험한 폭풍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은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중고삼이 암에 걸려서 좀 못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좀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놀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도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 있는 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당해보세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도 허둥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쉽게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 쇠사슬에 묶인 채 그럼에도 잠을 자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그 앞에 큰 사나운 개가 있어요. 막 으르렁거려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여전히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개는 무서워요. 사나워요. 덩치도 큰데.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남아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동요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두려운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근데 영혼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해야 돼요. 내 환경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혹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 원망 때문에 그동안 잘해오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흔들림으로 위기를 극복할 힘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나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